이제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노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려면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우기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 자신이 분별력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흥사인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말씀에 매어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역동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특별히 12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시끄럽습니다. 판단의 기준도 다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향하여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이 나라가 여러분 주술과 무당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지 무당이 하는 말이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당과 주술과 국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12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막연한 평강과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온 평강, 예수님 때문에 온 평화를 여러분 이 12월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여러분 물을 다 흘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가로 우리에게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원한 평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 지태화 교수님께서도 영상을 찍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워 주시는데요. 빈방 있습니까? 하는 좋은 연극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영상을 이렇게 띄우면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빈방이 있습니까에 보면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러 번 그 연극을 봤는데 그 덕구 역할을 하는 분이 장로님이셔요. 20대부터 덕구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덕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덕구가 너무 늙었다, 좀 바꿔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셔요. 교장 선생님이신데 평생을 덕구 역할을 했어요. 연극에서. 그 극단은 극단 증언이라는 극단인데요. 다 모든 단원들이 봉사하는 그것을 서약하고 단원에 들어옵니다. 아무도 페이를 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봉사합니다. 성우도 있고 전문 배우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 봉사합니다. 그래서 이 12월이 되면 이 연극을 가지고요 교도소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소외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외에도 많은 연극이 있는데 1년에 200차례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외국도 다니고 그런 극단입니다. 자기 직업을 다 가지면서 연극을 통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런 극단이 극단 증언인데 여러분 이 덕구라는 역할을 맡은 분이 약간 전응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약간 이 전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연극을 하는데 덕구에게 역할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막 분란이 일어나요. 어떻게 저 바보에게 역할을 주는가? 연극 망친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교회 선생님이죠. 그 교회 선생님 역할을 하는 분은 한동대 겸임교수로 계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작가죠. 그 실제 예화를 보고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예화를 보고 그것을 극작을 한 것인데 최종률 장로님이시라고. 그분이 선생님 역할인데 아이들을 설득하죠. 덕구도 잘할 수 있다. 짤막한 역할이니까 대사가 간단하니까 염려할 게 없다. 그리고 아이들을 설득해서 이제 성탄절 연극 빈방 있습니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덕구가 잘해요. 물론 그 가정에 갈등의 과정이 있었지만 덕구가 잘합니다. 그리고 24일 날 성탄절 이브 날 이제 공연이 시작됩니다. 빈방 있습니까? 공연이 쫙 진행되는데 매끄럽게 공연이 잘 됩니다. 덕구의 역할은 이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찾아와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는데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이거죠. 네? 우리 장로님도 아주 거기서 강조하시는데 빈방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올바로 대사를 하죠. 하는 듯 하더니 마음의 갈등을 막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나으셔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왔는데 빈방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거할 곳이 없는데 막 갈등을 하다가 실수를 해버리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빈방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연극은 엉망진창으로 끝나고 막을 내리면서 덕구가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제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엉엉 웁니다. 실제적으로 영혼의 방이 없지만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내 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덕구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보에게는 믿음이 못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함께 합니다. 너와 함께 먹고 나는 너와 함께 마시고 먹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덕구에게 임해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교수님의 유튜브를 보면 올려져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이 성탄의 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을 향해서 찾아가면서 거기서 환호를 지르고 많은 물건을 사면서 행복감을 느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아원을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많은 선물을 나눠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은 내 마음의 덕구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겨울철, 이 성탄절에 여러분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분위기는 좀 암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내년에는 이 민족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실 것이니 든든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그리고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왜 TV에서 여러분 교수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 분야의 권위자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몸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한 정치적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탄식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 영원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래서 25일 날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기로 오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온 인류가, 그래서 어떤 때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쟁을 하는데도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이 나라에도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가 있으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짜 평화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을 다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평강, 평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분위기. 그래서 이 연말에도 보면 젊은 남녀들이 분위기 좋은 데를 향해서 찾아가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분위기에서 마음에 이렇게 평화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만나도 마음이 평안함을 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연말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화도 물론 평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과 여러분 평화는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참다운 평안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으로 여러분 질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마귀는 그 즉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제 제가 성경 암송을 하는 그런 단체에 이제 갔는데요. 그분 그 지도하시는 분은 전도사님이셔요. 물론 청소년 지도사로 있다가 늦게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을 안 하겠대요. 자기는 전도사만 하는 것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굳이 자기는 목사 안서 받을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충남에 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요. 딱 두 가정이 나옵니다. 두 가정이 나오는데 아이들까지 4명, 8명, 교인이 8명인데 더 이상 교인을 늘릴 생각이 없대요. 8명이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8명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두 가정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가정이에요. 월급을 타면, 약간 공동체적인 성격도 있어요. 월급을 타면 두 분이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남자들 두 분이 월급을 다 교회에다 냅니다. 물론 전도사님도 수입이 있으면 다 내놓고 공동생활처럼 그 교회에 함께 사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요. 앞에 정원도 쫙 만들어 놓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황만철 전도사님이라고 완전히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함께 가기로, 죽을 때까지 함께 하기로 헌신하는 가정 딱 두 가정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은요 사명이 뭐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데요. 어리면 어릴수록 암송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줄줄이 다 외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다 줄줄이 외워요. 어떻게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미국 사회를 지금도 그 핵이 여러분 가장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물론 구약만을 너무 신봉하기 때문에 잘못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뛰어난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2개 받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말도 배우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우도록 들려주고 부모가 계속 아버지 교육 아닙니까? 유대인 교육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구약을 모세오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말도 배우기 전에. 그러면 말을 배우자마자 여러분 천지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엄마 아빠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 감동을 하면서 야 엄마네 아빠네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딱 이야기하면서 말문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간 때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호사님은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4명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놀라지 마십시오. 5,000구절씩을 외우고 있습니다. 5,000구절을 외워요. 창세기 1장 보면 쫙 에베소 4장 보면 쫙 그래서 그것이 극동방송에 방송이 돼요. 제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연결이 돼가지고 어제 강습회에 70명을 예상했는데 120명이 왔어요. 교회에서 이거 배워보겠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외우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에게 임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한국교회 아주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린 자녀들 2-3명 여러분 그 추운 날 데리고 왔어요. 종로가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할 텐데 아이들과 함께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도 제시해주고 이 전사님은 그 가족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교재도 다 무료로 나눠줘요. 교재도 다 무료로 나눠주고 그 헌신은 그 2 가정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 가정의 분들을 저도 만나봤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내 물질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인재들을 지낸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보다도 많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헌신하며 주님의 일에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지 그분들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 지금도 저런 가족이 있구나. 저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서울에도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지방에서 말이죠.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모든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 망합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총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평안이 가득히 어제 제가 나오는데 좀 일찍 나왔어요. 나오는데 여러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부부가 남편들은 거기서 안내하고 있고 부인들은 자료집을 나눠주는데 제가 나오는데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과 평화. 내 것을 가지려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려고 바둑바둑 될 때 평화는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없습니다. 아니 물론 잔잔한 평화는 우리에게 있겠지요. 우리도 어느 정도 헌신하고 어느 정도 봉사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완전히 헌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평강과 평화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장래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시간 예배도 드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여러분 주일날 놀라지 마십시오. 8시간 예배를 드려요. 8시간 예배를 드려요. 요즘은 이 전사님이 조금 바빠졌어요. 많이 좀 이게 이 시스템이 알려져가지고 요즘은 4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4시간을 지금은 예배를 드려요.
8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아무도 지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읽고 함께 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천국의 시간인데 빨리 끝나서 1시간 빨리 오늘 설교 좀 짧게 하시지 빨리 너무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주일날 온전히 여러분 성수주의를 하면서 저녁 예배도 또 있어요. 저녁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평강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자와 평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셨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잘 아시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여러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를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 딱 맡기면 평화가 오는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좌로나 우로나 계속해서 치우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하늘의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원수라도 화목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라도 화목하도록 하라. 다툼을 멀리하도록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이 사회에 평화가 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그들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야 이 사회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전쟁은 뭐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죽임이 아니라 함께하는 평화와 평강의 세계가 주님의 세계다. 여러분 북한의 군인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에 파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잘 모르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새 드론이 전쟁의 대세더라고요. 드론.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딱 거기에 이마에 딱 맞춰가지고 드론이 폭탄을 딱 투하하면 사람이 그냥 바로 거기서 숨어 있다가도 근데 북한 병사들은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뉴스에서 보셨죠. 그래가지고 드론이 쭉 뭐가 뜨니까 그냥 언덕 같은데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드론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궁지에 둬서. 그 숨어 있는 거 딱 해서 거기서 딱 죽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근데 러시아 병사들은 보니까 드론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드론이 딱 뜨니까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거기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담배 한 번만 피고 내가 나를 죽여라 이거예요. 담배를 빼면서 딱 피는데 담배 하나 딱 피고 두 번째 담배를 빼는 순간 드론이 떨어뜨려서 그 러시아 병사를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은 너 죽고 여러분 나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어떤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에 질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안절부절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중한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요,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해요. 네가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죠. 네가 죽어야 내가 승리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라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정치를,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참 좋아하고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복수하지 않았어요.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지, 다 추적해, 드론처럼 다 추적해가지고 팍팍팍팍팍 다 죽여버리고 이제 편안하다라고 했다면 그분은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용서하는 거죠. 용서한,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해서 죽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이미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또 죽이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회개도 하지 않고 잘못했는데 계속해서 잘못을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죠.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적으로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에 모두가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분별력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평강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친을 청하셨다, 그런 표현이 여러분 이사야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죠.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냐,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누가 멋있는 사람이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저쪽에서 손을 내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만 갑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가진 사람이 이제 본인도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역사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친하자고 손을 내밀 때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함께 포옹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초전함으로 승리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과 힘듦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주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2025년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모든 것을 든든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제가 이 작사를 딱 해봤지 않습니까? 물론 작사가 아주 훌륭하진 않아요. 이 작곡을 해준 분은 윤기한 목사님이라고요. 옛날에 우리 잠실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좀 나왔던 후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요. 작곡을 꽤 좀 합니다. 전공적으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맡겨서 작곡을
했고, 제목이 이 땅에서 열심을 내서 내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천국의 삶을 끌어당겨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최초로 교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을 내어서. 그래서 오늘은 한두 번 불러봤지만 우리 박인주 목사님과 계속 이것을 이제 외워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번씩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열심을 내어 내년에는 뭔가 더욱더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전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평강과 평화가 넘치는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포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평화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고 평강과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대한민국,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유대인들에게 지혜로 함께하신 것처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놀라운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행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